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아멘.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장엄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흥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도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이 온전히 죽고 또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동문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천천히 저랑 교독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같이 보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강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피와 사망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이뤄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예배에서 많이 멀어짐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한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 한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한교에 속한 가정과 사업장을 기억하셔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환경 속에 있더라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길 소망하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강형년 장로님, 이정미 사모님, 김은정 집사님, 신진환 선생님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혹시 특송 준비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찬송가 261장 찬양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자 예수 그 귀한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그 어석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여러 가지 죄악으로 추원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 흰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예, 오늘 한번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함께 먹고 듣고 걷다. 예, 제가 주보에 좀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설교 내용을 좀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지내고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부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들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글로보와 또 다른 제자가 이게 뭐 엠마오가 이들의 거처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도 있는데 25리면은 한 11km 정도, 12km 되는 거리를 걸어가던 중에 한 낯선 이가 다가와서 무슨 일이 있느냐 예루살렘에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이야기를 이제 건네 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부활의 주님을 이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그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화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 또 발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졌던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났던 모습을 보면 부활 이후의 주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못 알아보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 좀 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같이 신나게 얘기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또 성경의 구약과 신약, 구약의 내용을 쫙 풀어주는 내용을 보면서 또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엠마오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더 가시고자 했는데 강권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아,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했는데 또 거기서 예수님이 딱 사라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밀당의 고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 가실 이유도 없는데 더 가시는 척 하시면서 이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설레게 만들었고, 또 이제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또 예수님인 줄 알고 대화하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싹 사라지는 그런 좀 유머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즉시 다시 한밤중에 예루살렘으로 뛰어갑니다. 뭐 10km면은 2시간 반, 그쵸? 정말 빨리 가면 뭐 2시간에도 갈 수 있겠지만 2시간 반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나의 현장 속에 오셔서 나와 이렇게 대화하고 산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좀 감동이 임해서 나만의 엠마오 순례길을 10km는 좀 너무 길면 뭐 한 5km 내가 좋아하는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엠마오 순례길이라고 내가 정해놓고 주님과 이런저런 대화할 수 있는 데이트 코스로 마련해놓고 이 식사 비용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식사 비용을 따로 헌금으로 이렇게 모아서 또 이렇게 필요한 곳에 도와주면 어떨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이나 아니면 어느 날을 정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일상 혼자 산책하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엠마오 순례길로 만들어서 주님과 데이트하고 또 이렇게 다과나 식사할 비용을 따로 이렇게 헌금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나만의 엠마오 순례길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한번 해보고 좋으면 우리 교인들과도 주일날 오후에 같이 이런 엠마오 순례길을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엠마오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 주제에 따라서 이 엠마오에서 일어났던 일이 세 가지가 다 이제 등장하게 돼요. 먹고, 듣고, 걷고. 예.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사서 읽었는데, 먹다, 듣다, 걷다라는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시고 나서 첫 유고집으로 이제 발간된 책이에요. 두란노에서. 이제 한국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비전을 좀 제시한 책인데, 2016년, 한 4년, 5년, 6년인가 벌써? 2016년에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 컨퍼런스에서 한국교회 대사회적 섬김에 대한 평가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한 통제. 이게 주제가 엄청 좀 거창하고 무거운데, 하여튼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 발표를 이어령 우리 박사님이 하셨는데, 그때 먹다, 듣다, 걷다 이 세 가지 동사로 교회가 해야 할 복지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이건 꼭 복지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제가 영생, 빛, 소금 이런 명사였다면 나는 교회의 사명을 동사로 이야기해 보고 싶다. 그래서 먹다, 듣다, 걷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딸을, 이민아라는 딸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게 되었고,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짓게 되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책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되게 오래 걸려요. 잘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근데 이 책은 한 호흡에 쭉 읽고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읽고 또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고 그래가지고 3번을 읽었는데, 올해 여러분 좀 필독서로 먹다, 듣다, 걷다, 책도 짧고 간략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 서재에 꽂아놓고 언제든지 한번 몇 번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령 박사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향한 어떤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먹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좀 재밌는 유머를 하는데요. 그 선악과 사건이 있을 때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담도 이제 선악과를 같이 먹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 선악과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뱀이 사람을 꼬실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은 뭘 먹기 때문에? 뱀을 잡아먹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선악과 이야기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유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인가? 복지라는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기관들,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의식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데 교회 복지는 뭐가 달라야 되느냐? 똑같이 세상 복지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빵을 주어야 되는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의미를 발견할 때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빵이 무엇인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해보자, 생각해보자 하면서 먹는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이게 본문이 많이 나와서 전체를 읽지 않고 그 내용을 아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어떤 주님이 원해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 의해서 마지못해 기적을 이제 베풀게 됩니다. 스토리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죠. 그죠? 그건 분명하죠. 그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려고 온 건 아닙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는 생명의 희생과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목적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렇죠?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거기에 이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치유하고 먹이시고 가르치시는 것들은 그렇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의 하나의 과정이지 진정한 목적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때에 맞지 않는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지 못하고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어령 박사님이 일탈이라는 표현을 써요.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일탈이라는 단어예요. 자신의 목적대로만 갈 수 있었지만 또 흥겨운 잔치를 위해서 기꺼이 주님이 일탈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지만 또한 먹고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이들의 요청을 묵살하지 않고 주님이 일탈하셨다는 재미난 표현을 해요. 일탈.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일탈을 하신 거라는 거죠. 신이 인간이 되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탈인 거죠. 하나님의 일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가나안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목적과는 크게 상관없지만 일탈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명을 들고 영혼 구원이 목적이긴 하지만 주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필요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일탈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이분이 이제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래요. 나는 목회자들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일탈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엄청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고 뭔가 이렇게 탁 틀에 박힌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누군가 손 내밀어 간다면 교회가 잠깐 멈추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일탈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목회자가 이 일탈이 나쁜 의미에서 일탈이 아닌 거죠. 타락하는 게 아닌 거죠. 가던 길에서 잠깐 곁길로 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일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유다에게도 빵과 포도주,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어요. 여기서 이분의 좀 놀라운 통찰이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먹는 것은 먹는 대상을 없어지게 만드는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죠. 딸기가 있어요. 딸기를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 딸기가 어떻게 되죠? 사라져 버리죠. 그 딸기는 어디로 오죠? 내 안으로 들어오죠. 이런 것들은 목회자들이 잘 못 보는 건데 이분은 이런 걸 잘 봐요. 먹는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 자신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제자들과 뭐가 된 거죠? 나를 먹고 너와 하나가 되겠다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교회가 주어야 할 빵은 그냥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빵,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빵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정말 주어야 할 빵은 생명의 빵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빵이 곧 예수님, 곧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살과 피를 먹으면 그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먹어야 할 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뭐 한다? 살게 하신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그 생명의 빵을 주는 곳이 교회이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먹는다?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곳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할 때 인간 편에서는 먹는 것이 곧 뭐 하는 거죠? 듣는 것이죠. 그렇죠? 먹는 것이 곧 듣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듣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언니 마르다는 일하는 사람, 디아코니아라고 봉사, 섬김,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마르다의 하는 일은.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사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대표격으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일까요? 정의를 하면 뭐가 우선시돼야 될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 일하는 사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아 식사할 준비로 너무 분주해요. 예수님하고 또 같이 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오셨다면 뭐 금방 할 수 있겠지만 인원이 많아지니까 뭐가 사이즈가 커져. 손이 바빠져. 분주해져. 근데 동생 마리아가 자기 옆에서 탁 붙어가지고 도와주어야 하는데 누구 옆에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우라통. 바라만 봐도 막 뒷골이 튕기고 저기 앉아서 한가하게 예수님 말씀이나 듣고 있어? 그 참다 못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동생 마리아에게 얘기 좀 해서 나에게 보내서 나를 좀 돕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던 일, 이것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사역, 봉사, 섬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교회에서 해야 할. 오늘날 교회가 매우 강조하는 봉사, 사역, 그쵸? 뭐 전도팀, 뭐 선교팀, 일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와 사역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마르다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 곧 로고스를 놓쳤다는 데 있어요. 놓쳤다는 데.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순간에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 로고스를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고 이혜영 박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시기에 교회가 뭐에 너무 바빠요? 뭐 하는데 막 바빠. 프로그램하고 막 사역하고 섬기는데 바쁜데 정작 뭐 하는 데는 집중을 못해? 말씀 듣는 데는 집중을 못한다는 것을 캐치하고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당장 그 가룟 유다처럼 그 300데나리온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더 시급한 거 아니냐. 그거 갖고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한순간 날려버리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하나가 되고 우리를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르다의 많은 사역보다 마리아의 유일한 사역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급하고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가 아닌 생명입니다. 생명을 놓치면 세상을 놓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빵을 주는 것보다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는 그들을 돕고 사역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비유를 하나 해주는데 중세 건축 양식이 첨탑이 굉장히 높잖아요. 고딕 양식 보면 제가 뭐 유럽에 안 가봐가지고 성당에 안 가봐서 그 양식을 모르겠는데 이제 그 돔이 있고 돔 위에 엄청나게 높은 그 천구가 있는데 그것이 음향 효과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메시지를 전할 때 울림이 좋기 위한 지금으로 보면 스피커나 마이크 시스템 같은 건데 그것을 스펜드럴이라고 하는데 스펜드럴 그런 울림 장치를 스펜드럴 그 건축학 용어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역으로 실천하기 위해 공간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집에서 이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집에 공간이 점점 없어져요. 거실에는 이렇게 빨래가 이렇게 쫙 이렇게 쌓여져 가고 싱크대에는 설거지들이 이렇게 막 쌓여져 가고 주방 옆에는 재활용품들이 막 쌓여져 가고 거실에는 제 책들이 막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공간이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공간이 없으니까 밥을 하자니 공간이 없고 빨래를 또 하자니 공간이 없고 근데 그저께 어떤 분이 오셔서 싹싹싹 하니까는 새로운 공간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공간이 막 생기는 거야. 공간이. 그러니까 뭐 하기가 쉬워. 도와주기도 쉽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구나. 공간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말씀이 질서를 잡아가면서 우리의 산만하고 어지럽혀진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만들어주면서 우리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과 제 경험으로 확 공간이 있어야 뭘 할 수가 있구나.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가지런하게 정돈되어 놓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자로서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정리해주고 정돈해주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 세 번째, 걷다.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부분인데 그 밀드레드 노먼이라는 분 들어보셨나요? 밀드레드 노먼. 이 책이 주는 힘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책은 어떤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나도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꿈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에 하나 접어놨던 꿈이 다시 생각나면서 이거 한번 좀 꼭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피스 필그림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평화의 순례자. 그녀는 28년 동안 아무런 생계 활동도 하지 않고 평생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삶을 여자가 보여줬어요. 1908년에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 매우 이기적이고 또 흑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종차별을 하던 한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했다가 결혼에 실패하고 또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게 되면서 갑자기 인생이 뭐냐, 돈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도대체 뭐냐, 이런 고민에 빠지고 사색에 빠지면서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숲을 산책하던 도중에 그 빈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 숲속에서의 산책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 순례길을 떠나보자. 하나님, 저 평생 순례하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1953년 1월 1일 자신의 모든 재산 소유권을 포기하고 순례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28년간 4만 킬로를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래요. 지구 한 바퀴를 이제 돌으면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순례자, 피스 필그림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녀의 단순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그녀는 내면의 평화가 없이는 다른 어떤 평화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너무 많은 것을 호소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라고 이런 메시지들을 늘 전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81년 7월에 길을 걷던 중에 교통사고로 이분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재산은 신발 한 켤레가 전부였다고 해요. 땅을 걷는다는 것은 결국 이 멋진 표현을 쓰고 흙을 책으로 하는 독서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걷는 것이. 왜냐하면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걷게 된다. 걷는 것은 내가 자유로운 인간임을 지구 위에 새기는 황홀한 도전이다라는 인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걷는 것은 내가 자유로운 인간임을 지구 위에 새기는 그런 경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평생 멈추지 않고 걷고 또 걸었는데 예수님도 평생 걸은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3만 5천 킬로, 거의 지구 한 바퀴에 해당하는 만큼의 거리를 걸으셨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의 소망을 얘기를 해요. 이어령 박사님이 한국 교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도 걷기 운동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도 걷기 운동. 기도 걷기 운동을 만들어서 내가 걷는 만큼 후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난민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매일 일정 구간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그만큼 적립해서 후원할 수 있다면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라고 자기 이 생각만 하면 너무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캐시워크라고 내가 걸으면
얼마 걸으면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내 커피 한 잔이 아니라 누구를 주자는 거죠? 난민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걷는 만큼, 기도하면서 걷는 만큼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앱이나 그런 시스템을, 기도 걷기 운동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회가 해야 할 먹고 듣고 걷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 줘요. 제가 이 책이 이제 출간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것을 조만간에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저도 만들고 싶은데 저는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것을 조만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걷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걸으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내가 걸을 때 그 난민을, 어려운 이웃들을, 환우들을 생각하면서 걸으면 그와 함께 걷는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상과 함께 걷지 못했. 그쵸, 맞죠? 세상과 동떨어져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왔죠. 그런데 예수님의 걷기는 자신을 위한 걸음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걸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걸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 길이 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길,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역에 충실하기보다는 나의 사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나눠주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평생 걸으셨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걸어야 한다. 굉장히 이렇게 단순 명료하면서 또 중간중간에 이제 한국교회에 대한 이렇게 좀 비판도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교회도 지금 5대 사역을 가지고 이제 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5대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좀 기초가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이 있고 다른 4가지 사역이 있는데, 말씀 사역의 기초에서 4가지 사역이 나아갈 때 건강하게 되고, 우리 각각의 사역들이 사실은 걷는 사역들이잖아요. 그렇죠? 평화, 또 치유, 또 정의, 생태, 다 우리가 이제 답사를 다니고 또 이제 들으면서 해야 할 사역들인데, 우리가 말씀을 잘 먹으면서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먹고 듣고 걷는 우리 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셨던 또 이어령 박사님, 또 인문학자의 시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한교회도 5대 사역을 가지고 또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역해 가야 하는지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생명이신 예수님 잘 먹고 또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고, 또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또 세상을 향해 걸어가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걷기 기도를 또 꿈꿔왔던 또 이어령 박사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내 삶 속에서 엠마오 순례길을 만들어 놓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또 교회가 함께 더불어 기도 걷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교회가 또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과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은영이 또 큰 수술 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신경들이, 세포들이, 근육들이 온전히 다 회복이 되고 되살아나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주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은영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회복도 아들의 삶도 늘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가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여러 가지 일상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도 또 몸도 다 꽁꽁 묶여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풀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삶도 생활도 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상하고 위축되었던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힘주시고 또 소망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사랑의 꽃과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주보 소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드립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우리 기장총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이제 같이 묶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내일부터 이제 실내 취식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확진자가 7만 명대예요. 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우리 처음보다는 뭐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늘 마스크 착용 또 손 소독 이렇게 늘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5월 원래 해는 다음 주에 우리가 신방이 있어서 둘째 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죄송합니다. 원래가 아니라 재직회 죄송합니다. 재직회가 둘째 주에 진행하고 사역팀장 원래 해 모임은 5월 재직회 후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파워 RST 우리 지난주에 완공 예배 감사하게 드렸고요. 또 다음 주에 우리 캠핑 스토리 또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식사하고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생일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은영이가 작업 중에 손가락을 다쳐서 지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내일 퇴원하지만 이게 온전히 회복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계속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신진환 선생님이 이제 항암 치료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매일매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정미 사모도 이제 반 정도 지나왔는데 또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산노회에서 올해 선교위원장과 창원시찰장으로 섬기게 됐는데 이게 뭐 한 번은 거쳐가야 될 건데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황교회 광장의 소리는 우리 30일 날은 권순주 집사님, 첫째 주, 셋째 주는 신석규 장로님, 둘째 주, 넷째 주는 이상희 주목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예, 혹시 뭐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우리 마침송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주의 동산 우리의 보금자리 하나님의 교회임을 고백하며 지켜온 동산 우리 민족 교회 하나 되어 나가리라 그 뜻이니 우리 교회 이웃사랑 실천하리라 두 손 잡고 나가리라 하나님의 나라 위에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펼쳐지리라 평화의 터전 사랑 공동체 역사와 시대 앞에 당당하리라 우리 사랑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평화 이루리라. 주의 동산 우리의 자연 생명들과 연대하며 주님 주신 온 세상 지켜나가리라. 평화의 터전 사랑 공동체 역사와 시대 앞에 잠잠하리라. 우리 사랑권 교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은총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듣고 그 힘으로 또 세상을 향해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의 손잡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환우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